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제목,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 라는 주제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제가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혼이 깨끗하고 또 주님 앞에 서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베들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결한 처녀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깨끗한 성도라 그 말입니다. 정결한 처녀처럼 영적으로 깨끗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정결한 처녀로 너희들을 예수님께 중매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교역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인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정결한 처녀처럼 되어서 예수님께 중매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 나도 오늘 이 시간 우리 베들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깨끗하고 이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지난주에도 확신을 가졌지만 이번 주간도 정말 더 확신을 가지셔서 이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마시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이 정결한 처녀, 우리 서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인사됐습니다. 나는 정결한 처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렇죠? 이 정결한, 내가 정말 정결한 처녀인지 아닌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드리고, 그리고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보존하는 아주 정결한 처녀로서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제 둘째 날 제 2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잘 깨달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정결한 처녀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은 모두 정결한 처녀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정결한 처녀인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내가 정결한 처녀라는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아주 정결하고 깨끗할 때 이미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자, 다 같이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만난 걸 언제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마귀 사단의 괴계를 여러분들이 깨트로 또 그들에게 속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신 것이 어떤 사람은 몇 살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난 20살 때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신앙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그때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소리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소리입니다. 사람 편에 설 때는 그 대답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보셨느냐? 창세전에 보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주목하고 보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되어져야 자신의 신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이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 천사들만 있는 아주 깨끗한 그 세계,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바로 그리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 본향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거기입니다. 바로 이 깨끗하고 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아주 창세전, 거기 하나님과 천사들만 있었던 그 아름다운 그 세계, 바로 그 세계에 있을 때 나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그 창세전에,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단의 역사로 일어나며 만물이 부패하기 전의 세계, 그 깨끗한 세계,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시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이 얼마나 깨끗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근본은 깨끗한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한 군데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미 나를 아셨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이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깨끗하게 섰다가 훗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아주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예수 믿을 때 나는 10살 때 믿었어.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나 알았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30세 믿었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이거 있기 전입니다. 그 창세전에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 천사들의 홍리 속에 아주 장엄한 그 세계에 있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셨어요. 그 안에서 이미 선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세상을 이끌어 오시는 광경을 바로 이사야서 43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내리 속에 항상 심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내시는 광경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자,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절대 악한 원수마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처녀,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너희들 하나님의 그 마귀에게 속지 말고 서기를 원한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 나옵니다.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이사야 43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깨끗할 때 내 영혼을 그리고 세상으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언제 이끌어 왔느냐? 바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말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너 없었어. 세상에 없었어. 근데 보이도록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없었거든요. 근데 있었는데 없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있었어. 왜? 창세전부터 이렇게 보셨으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면 절대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그 말씀을 중심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여드리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게 했는데 세상의 몸을 통해서 누구 몸을 통해서 오느냐? 아담과 하와의 몸을 통해서 와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올 때 아담과 하와의 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딱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오도록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어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뭔고 하니 조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는 무에서 일을 창조하는 말이라 해서 영어 성경에는 created, 무에서 일을 창조한다는 그런 단어를 쓰셨고 내가 조성했다. 오늘 본문에 43장 1절에 보면 너를 조성하신 자라고 했어요. 조성했다는 말을 모양을 만들었다. 영어로 폼이라고 해서 모양을 만들었다. 자, 여러분 다 보면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모양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모양을 만들 때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만드냐? 시편 139편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자,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백사 인함을 내 영혼이 자랑하리라.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할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거 사람의 글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신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 하심이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나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성할 때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왔어요. 그렇죠? 부모를 통해 왔다 이 말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아담을 통해서 왔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남녀가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뭐가 만들어지느냐? 유전자가 내려와요. 혈통이 내려와요. 피가 만들어져요. 그 피는요, 그 피를 통해서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피를 통해서 피는 뭐냐? 성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달라요. 사실 우리가 피를 무슨 명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보면 조금씩 다 달라요. 다만 그 형에 맞는 것 뿐이에요. 성격과 또 골격과 이걸 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다르게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들풀과 꽃들도요, 똑같은 거 있지만 똑같은 거 하나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하신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 말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조성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조성했어. 조성은 아담의 피를 통해 온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는 그 성격을 그대로 놔두면 그냥 죄악된 성격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의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속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했다는 말은 영어로 리덤프라는 말은 그 말이 값을 주고 다시 찾았다. 값을 주고 찾았다. 언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속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의 피를 주고 다시 샀어요. 언제 놈을 산 거야? 창세전에 깨끗할 때 나를 선택하시고 깨끗할 때 내 영혼을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단의 피를 통해서 이 마귀들의 죄악의 피를 통해서 온 나를 그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단에게 주고 그리고 다시 샀어요. 사서 원래의 창세전에 깨끗했던 그러한 몸과 마음을 다시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창세전에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아주 깨끗한 그 당시에 있었던 그걸 다시 산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의 피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항상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정결한 처녀구나. 정결한 처녀와 같은 그런 몸을 갖고 주님 앞에 있구나.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기능과 모든 걸 그대로 주의 영광 쓰시려고 선택하신 거야. 선택했단 말이야. 지명에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명받은 자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
아무나 다 부릅니까? 지명했다는 것은 특별히 쓰시려고 불렀다는 거지요. 자기는 그런 놀라운 긍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다. 응? 그걸 하셔야 돼. 이걸 깨닫는 사람이 큰 은혜인 거예요. 지명했어요. 그 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으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세상으로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서 청결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이것이 이제 오늘 주신 정결한 처녀에 대한 선언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같이 축복했습니다.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결한 처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야 돼요. 응? 그리고 또 인사합시다. 나는 아주 정결한 처녀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상대방도 축복하지만 자기도 축복할 줄 알아야지. 여기서부터 돼야 여러분들이 영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영분들을 한단 말이요. 이걸 알아야 영분들을 해.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아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심정으로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처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영입니다. 잘 들으세요.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간절한 욕망이고 성령의 욕망이지만 이 시간 저도 기도할게요.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 같은 자신의 그 정결한 영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더럽히는 것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가? 여기 3절에 보면 뱀이 그 강제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오늘 정말 이거 잘 들으셔요. 가장 몸을 더럽히는 게 뭐냐? 간음이에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 정결한 처녀가 하나님의 여러분 지금 다 정결한 처녀라고 그러고 있죠. 무슨 처녀야? 처녀가 사람 눈으로 볼 때 다들 시집가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뭐 처녀야?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결한 처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들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나는 정결한 처녀예요. 근데 이 정결한 처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냐? 마귀들의 괴계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들은 뭐냐? 우리로 알면 영적 간음에 빠지게 만들어요. 영적 간음. 그 영적 간음이 뭔지 자꾸 영적 간음이는데 영적 간음이 뭐냐?
영적 가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드는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세상을 향하게 만들고 자기 몸을 생각하게 만들어.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꿰었어요. 꿰었습니다. 뱀이 와서 또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중앙에 있는 거 정말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했죠. 그래, 그거 먹지 말라고 해서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해서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건 맞아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뱀이 영적 간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 너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너가 시작됩니다. 너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제 너를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이 저버린 거예요. 너를 가르쳐 줘. 너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응? 너는 죽지 않아. 너를 3번 얘기했어요. 너는 죽지 않아. 2번째는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3번째로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 3가지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때 벌써 이미 마귀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하와에게. 마귀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벗어나서 선악과를 보게 되고 그 선악과를 보게 되니 욕심이 생겨서 먹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사단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단의 말한 것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목사님 어떻게 튕겨낼지 모르니까 대답. 맞죠? 맞잖아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게 죽던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오늘날이죠. 영적으로 흐트리는 이런 사람들이요. 지가 어느 교회 가서 안수 집사가 되면 뭐하고, 장로가 되면 뭐하고, 목사가 되면 뭐하고, 권사가 되면 뭐하고, 지가 뭐 수백 수천 들여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 자기 생생된다고 무슨 소리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이 여러분 영적인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선행이야.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이게 엄청 무서워. 이 아담하고가 안 죽었다니까요. 오히려 사람 보기에 더 아주 그냥 호화로워지니까 말이죠. 또 자꾸 그런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옷을 만들고 이렇게 됐다니까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화려했지만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의 정교를 보존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이 유혹에 속아서는 안 돼요. 영적 유혹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간음을 정말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하나님이 제가 깨달아줬지만 오늘 항상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는 뭐냐?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이 교회관이 기초입니다. 기초. 천국 가는 기초예요. 교회가. 기초입니다. 이거 영적 가늠 한번 하고 나서 지가 다른 데 가서 아무리 무슨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해봐도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죽은 자의 행렬이니까. 이 영적 가늠. 아니 하와가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뭐 죽어요. 안 죽었는데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데 선악을 하게 되고 사람들 볼 때는 우리도 화려한데 뭐 죽고 안 죽어는 이 죽음이 뭔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생각이 자기를 향하고 세상으로 향한다면 그것을 곧 죽은 자야. 죽은 자야.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바로 이 생각으로 가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육체적인 가늠은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다 몸을 드러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가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가늠죄를 저도 몰라.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주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성도, 그가 바로 영적으로 깨끗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려 있었을 때는 그는 정말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천국과 같았던 거예요.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려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자기를 바라보는 생각을 놓쳤어요. 마귀 생각이 들어왔어요. 마귀 생각에 붙들리니까 뭘 받느냐? 첫째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두 번째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니까 그는 영적으로 가늠하고 타락한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영은 영인데 다른 영,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고 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 어디 가면 뭐 하면 집사님, 집사님이세요? 나도 오는 교회가 아닌데. 어디가 장로님, 장로님이세요? 오는 교회라고 다 하고. 성도들이 말이죠, 집사 장로 그러면 뭐 무슨 대단한 생각하고 홀딱 빠져가지고 사기도 맞고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길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청결한 처녀처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결한 처녀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데살로니가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거룩해 했단 말이에요. 혼과 영혼과 또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간절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호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살아요. 영적인 이 간음은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뭐 지 마음대로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그건 밥 먹고 있다는 거, 그것뿐이라는 거. 교회 뒤에 좀 그냥 가슴 아프게 하는 건 식은 줄 모르고 마귀지 다 하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무슨 뭐 좀 알아주는 사람한테 가서 무슨 뭐 잘하고 봉사하고 뭐 안수주소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해서 호화를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저주받은 자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우리 이게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됐다는 거야. 이거 하나만 여러분 확실히 깨닫고 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복 받는 거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됐다. 여러분 그런 자 되고 싶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다가 어느 곳에 가려고 하니까 제자 하나가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내가 지금 우리 아버님이 장사 돌아가셔서 내 장사 지내고 지금 따라갈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죽은 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는 말은요, 아담과 하와가 죽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목숨 끊어진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는 죽으리라는 말은 나하고 너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문제가 되면 뭐 어디예요 거기가? 누가 대답해봐요. 지옥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간음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아까도 찬양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본다고 그랬죠. 찬양 좋아요. 찬양 다 좋습니다. 찬송가 아주 좋은 찬송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도 잘하고 다 기도 잘하는데 그렇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많은 영적으로 범죄하는 일이 많지만 우리 베들교회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시고 내가 아주 권면하고 싶어요. 내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볼 때 이 말씀들 순종한 분들 다 주님 만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교회관을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관은요, 여러분 이 교회관을 전하면 싫어하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누가 싫어하냐? 이단들이 싫어합니다. 이단들 싫어합니다. 이단들은 왜냐하면 흩어져야 되는데 교회관이 강하면 예수 앞에 붙어 있잖아요. 예수의 말씀하면 붙어 있잖아요. 그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싫어합니다. 막 흩어나요. 마귀들의 목적은 흩어져 놓는 거예요. 마귀들의 목적은 억수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질서를 지키게 하는 거고 마귀의 목적은 흩어져 놓는 거예요. 영적으로 흩어져 놓는 거예요. 질서를 못 지키게 만들어. 그게 이단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관을 누가 싫냐? 거짓 선지자들이 싫어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응? 여러분 성경에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느니라. 전 지난주에 우리 시찰회에 수련회 가서 제가 첫째 날 이제 도청 예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특징 10가지를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준 그대로 준비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해도 다 은혜 받았다고. 어떤 분은 메모를 그냥 딱 해가지고 하신 분도 계시고 다들. 근데 그 중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기들의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저 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와요. 나도 마찬가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여기다 거짓 선지자라고 맛배기다 쓰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쓰셨고 이단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이단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나타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이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단이라는 말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와 이단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을 7, 8번이나 강조하셨어. 더 무서워. 이단보다 더 무서워. 거짓 선지자가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럼 왜 거짓 선지자들이 무섭냐?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주님이 말씀했어. 에? 너희들에게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다가오나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다.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양들이 살거나 죽고 영적으로 살고 죽는 거 생각 안 합니다. 절대 내가 우리 목사님들도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성도들의 영혼이 죽는 거 사는 거 이거 신경 안 씁니다. 자기 배만 불리면 돼. 이게 무서워 안 무서워? 영적으로 바로 가르쳐줘야 되잖아. 근데 영적으로 죽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 자기 배만 부르면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정말 두 사람이라도 내가 할 때는 어떤 분이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돼요. 교회 부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성도들의 영혼을 바로 주님 앞에 세우는 사명을 받았지 내가 배부르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장사가 아니야.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쳐서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그래서 두 사람 유치원 선생 한다고 방위동에 있는 유치원 참에 바로 교회를 코앞에 두고 그따고 저기를 내가 가르쳐 보냈어요. 회개했어요. 등록까지 했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자랑스러워져요. 한 번은 하남에 있는 가구 공장 사장이 들어왔어요. 오전 내 오후에 다 들고 등록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불러다 놓고 얘기했습니다. 뭐냐, 안수집사라는 거예요. 욕심내지요. 아마 어떤 욕심내는 사람이 그런 거 없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막 받아먹어. 종교 지도자로서의 목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목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목사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목사들은 종교인들을 만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목사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도들이 막 그 정도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증거하는 거예요. 응?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왔으니 이게 배시가 안 나. 목사하면 다 목사예요.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지금 목사가 깔렸어. 지금 여자 목사가 깔렸어. 우리 총회는 정말 목사들이 너무 많은데 여자 목사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큰일 나서 이단들이 막 들어와서 지금 막 지를 치고 있다는 거야. 이 무서운 사건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 목사하면 다 돼. 목사 다 되려고 해. 나는 지난번 우리 신천회 때 메시지 처음 그거였습니다. 목사 된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이 더 많다고 했었지. 감히 우리 목사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주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사랑하는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성경이 말씀했다고. 선생이 뭐야? 가르치는 자, 목사들 아니야.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라. 너도 목사, 나도 목사. 좀 교만해서 뭐 좀 안 듯하면 이게 다 목사가 돼. 귀신 들어가. 자기가 아주 하나님하고 직통한데. 그럼 그러다 보니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게 또 목사가 돼. 이러니 그런 것들이 이 다음에 또 영혼들 얼마나 죽이겠냐고 말이야.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꼭 붙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바로 붙어 정결한 처녀로. 이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니. 그들의 열매가 언제 열매일 줄 아냐고.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온 그게 열매를 맺힐 때까지 그걸 그때 발견하니 어떤 건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돼야 열매를 맺는데 그걸 언제 아냔 말이야. 그게 아냔 말이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 지탄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은 계속 거기 있어요. 저 대사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저주받을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끝까지 따라가더라고요. 야,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눈으로 봐도 그냥 따라가 그물이에요. 그 저주받았다고 했어 성경에. 멸망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따라가. 이단은 그냥 죽도록 이단 따라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관은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말해 이 설교 옛날부터 이런 설교한다고. 아유 목사님이 베들교회 목사님 뭐 교인들을 그냥 아무데나 가지 말고 그냥 꼭 붙어서 있게 하려고 그러려고 맨 참설교만 해놔봐. 무슨 뭐 이 다음에 화두를 가도 거기 따라오게 하려고 아마 그러나봐. 여러분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거기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영적으로 버리라는 자는 버릴 거예요. 제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중에서도요 영으로 된 분들은 다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나 이미 귀신의 영이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떨어져 있고 알아요. 그래도 알아요 주의 종. 그러나 제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제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영적 가능은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가능은 무서운 거예요. 이 육적 가능은 회개만 다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는다 그랬어 예수님. 근데 이 영적으로 짓는 죄는 사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영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내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거야. 영이 깨끗해 가는 거야. 영이 이미 저주받았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는 그거는 무슨 구원이 없지요. 어떤 길이 없는 것이죠. 정결한 처녀가 정말 정결한 처녀로서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서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경계할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뱀의 유혹을 피하라는 거예요. 뱀의 유혹이 뭐예요? 뱀이 뭡니까? 여러분, 뱀이 뭐가 뱀이죠? 사단이 뱀이요. 귀신이 뱀이라니까, 마귀가. 아주 강력하게 와요. 그러면 창세에 다가왔던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가, 이거를 봐야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왔느냐? 생각으로 찾아온 거예요. 생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운명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느니라. 꼭 가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이미 가늠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믿습니까? 영으로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란 말이에요. 그 영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정결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떠난 사람은 이건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가늠자가 되고 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나를 정결한 처녀로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얼마나 수고를 하셨어요. 예? 얼마나 큰 수고를 하셨냐고요. 이거를 더럽히는 하려고 하는 마귀들의 교회에 속지 말아야 돼. 가장 근본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직 나의 교회는 하나, 나의 주님은 하나, 이걸 고백하는 장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더럽히지 마세요. 여기까지 발길에 채는 교회가 아무데로까지 가면 발길에 채는 목사들이 지금 이미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 되고 말이야. 그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혼잡한 그런 아주 창녀와 같은 영이 되고 말한 거야.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더러운 영이 되고 말한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잘 모르고 살았어도 정말 지금 보더라도 깨끗하게 영을 보존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도 티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귀들의 길에 속어서요. 굳건한 하나님의 위에 서서 그 안에서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여 살면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영광의 멸관, 의의 멸관, 충성의 멸관을 받았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그걸 받아요. 심판은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심판이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심판이냐?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상금 받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으로 아주 속속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베드로교회 성도들은 면류관을 쓰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면류관을 쓰는 심판. 여러분들은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는 동안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깨끗하고 온전한 몸이 되어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악한 원수 마귀들은 각양 모여 역사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가진 괴계와 핑계로 유혹을 합니다. 오늘도 이 마귀들의 정체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주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교훈을 전했습니다. 주여, 기본이 되는 그 교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아름다운 종들로 승리한 우리 배들 모든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 우리 찬송하면서 함께 임을 든 시간을 갖겠습니다.